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제목이 시험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또 확증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험을 examine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살펴본다, 점검한다 그런 의미고, 확증은 보니까 pro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한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고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 이렇게 좀 직역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우리 가나안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보고 믿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증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잠언 9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과 이 말씀을 함께해서 보려고 합니다. 궁금했어요.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시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해봤더니 그렇게 답들을 빨리 못 내더라고요. 답이 금방 안 나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또 물어봤더니 답이 그렇게 확실히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잠언 9장을 읽어보면은 두 종류의 자리가 있는 것이 잠언 9장에 나옵니다. 두 종류의 자리입니다. 두 종류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의 자리는 지혜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 계속 나오나요? 겉분이 없어요?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물은 어디서 온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자리입니다. 지혜는 일곱 기둥으로 다듬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견고한 거지요. 그리고 그런 집을 졌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갖추어서 풍성한 어떤 잔치자리에 여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자리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가는 행격을 불러 이르되 물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러면서 오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높은 곳에 앉아서 부릅니다. 성경은 미련한 계집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어리석은 여인이라고도 그렇게 씁니다. 미련한 여인이 만들어놓은 자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잠언 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음녀의 자리에는 음부라는 곳에 간다는 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잘 보면은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숨겨버리는 게 아니죠.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숨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놓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선택은 꼭 책임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미련한 사단의 속삭임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죄를 세상에 가져왔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미련한 자리를 선택합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전리품을 갖고 싶고 좋아서 감추고 그것을 속이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제공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심판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달콤해 보이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무덤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죠. 지혜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형통의 자리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음녀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아닙니다. 음녀의 자리는 형통의 자리가 못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삶 속에서 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느 자리를 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같이 있죠.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린 자니라. 무엇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8절에서 미련한 자의 집은 곧 죽은 자들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문제는 그곳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시체라는 영적 시체라는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우리는 원합니다. 무엇을?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39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소옥으로 충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어서 음부 깊은 곳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스스로는 생명의 자리로 걸어갈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영육간에 다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나를 살펴볼 것이 먼저 나를 막고 있는 돌들이 굴려졌나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직도 돌이 옮겨졌는데 무덤 속에 아직도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음부 깊은 곳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합니까? 살펴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혜의 자리인지 아니면은 미련한 여인이 베풀어놓은 자리에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송장과 같은 나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와서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사모해라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는 치유의 소리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는 회복의 소리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구원의 소리고요. 그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대중을 향한 막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나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시면서 대단한 기적과 또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구렁텅이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새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아직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직도 여기저기 음성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기적 같은 소리 들리시느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죽었던 나사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나를 두르고 있던 음부의 권세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버리십니다. 음부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게 막힌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살펴봤을 때 막힌 것이 없습니다라고 막힌 것이 옮겨졌네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느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덤 속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음성을 살펴라.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괜찮아서 아니면 어느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가나안 선교교회는 음식이 좋다고 음식이 좋아서 교제가 좋아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객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음부의 깊은 곳에서 걸어 나온 회복되고 치유받고 거듭난 나입니까? 어느 쪽에 계십니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던집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방망이질 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믿음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인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점검하고 증명하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묶여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 그림처럼요. 나사로는 생명 얻었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외형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살았지만은 여전히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얻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발이 묶여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뒤뚱뒤뚱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언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 적용해 본다면 지혜의 집 생명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여러분들, 우리 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생명을 얻었는데도 정작 몸에는 아직도 미련한 여인이 만들어 놓은 음부의 집에 묻혀서 죽음의 냄새와 흔적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난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죄의 습관, 염려, 탐욕, 그런 죽음의 세마포에 아직도 꽁꽁 묶여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가 나왔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건에 쌓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증명하고 사십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지고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꽁꽁 묶여있던 세마포가 풀려진 것을 증명하고 다니십니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치유의 잔치, 회복의 잔치,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아직도 냄새나는 누더기로 아직도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증명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을 증명하십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자리에 있고 지혜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러한 것을 둥둥 꽁꽁 그렇게
이 매여 있는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식탁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아직도 감싸고 있는 잘못된 것은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새로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흰 옷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 시간 중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풀어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다니게 하라. Let him go 라고 했습니다. 다니게 하라. 그냥 풀어주면 됐죠.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You are alive. 넌 살아있다는 겁니다. 멈춰 계십니까? 아직도 뒤뚱뒤뚱 하십니까? 눈이 안 보입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영의 귀가 멀었습니까? 다리도 다 쌓여서 걷지 못합니까? 뒤뚱뒤뚱 합니까? 모습만 살아있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아난 사람이란 증거는 내 몸을 묶고 있는 세마포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염려, 죄책감,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부르는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그 소리의 음성, 그 음성에 귀가 기울어지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냄새나는 시체들만 입는 수의를 입고서는 지혜 자리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씩 벗겨질 때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풀어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자리에 도둑질한 물을 달게 여기던 미련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지혜가 차려놓은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선교지에 선교를 같이 나눠야 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안 합니다. 산 자는 움직입니다. 걸어 다닙니다. 죽은 자는 그냥 서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서 삽니다. 구원은 은혜 초청으로 한 번 믿음으로 단번에 얻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의 모습은 증명할 때 이루어집니다. 변화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뭐예요? 증명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응답받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서 축복을 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음을 좀 높여서 하죠. 능력
결코 죄의 수위를 그대로 잊고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산다면 이제는 나를 묶고 있는 염려, 죄책감, 세상적인 가치관 수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입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 냄새나는 무덤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힘차게 걸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이제는 세상에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듣는 음성이 어느 음성인지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 벗어버리고 증명해 보십시오.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크게 두 손 벌리고 십자가 니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 들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보여주십시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외침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주님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느냐? 나오라. 묻고 있는 것이 있느냐? 풀어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내 믿음을 자랑하고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대찬송합니다.